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까지 강하게 바르게 되고자 원합니다. 모든 약속 안에서 주가 예비해 주시는 능력과 축복도 바른 믿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지상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까지조차 흑암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그 크심과 그 강하심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보란듯이 성령으로 그 권세를 보이며 권세를 드러내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 죄와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돕고 구해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개개인이 모두 모든 결박 속에서 자유로워져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와 같은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10년가량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가와 현의 도스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살고 계시고 또 그 동네에 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신앙 경력만 20년이신 어느 한 신자가 당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한 교인의 소개가 있어서 그 당시 요코하마에 목요일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도 집회를 마치고 난 뒤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그와 같은 예정으로 그 소개받은 가정으로
신방을 갔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20년이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너무나 불화하고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친여동생과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하고는 친여동생과 미토라는 곳에 가서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고, 부인을 버리고 친여동생과 부부처럼 살기 시작하였고요. 또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은 격투기를 하는 아이였는데 정신 수련을 위한 어떤 훈련이 아닌 그 격투 기술로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혹은 물건을 던져서 온 집안을 다 부숴버리고 그 신방을 가보았더니 벽이 움푹 패여진 곳들도 있었습니다. 20년이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 동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살아와도 가정은 오히려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좀처럼 좋아지질 않고,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에 다녔던 이분의 지인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이 친구를 소개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정 방문을 갔을 때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치 귀신의 소굴을 들어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 이 집안에 어떤 이상한 것이 있진 않을까, 우상 숭배적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여 둘러보았는데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과연 어디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일까? 마지막에 아무것도 그 집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방까지 둘러보고 왔는데요. 별로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빙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이 사용하던 화장대가 있었는데요. 그 화장대에 흑백 사진이 2장 그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백 사진이 눈에 띄어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낡은 사진이었는데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부모님 사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느냐라고 물어보니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군요 라고. 그런데 당신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 세상을 떠나고 또 불신자였던 부모님을 아직도 이렇게 모셔두고 있습니까? 자, 가정도 파탄 상태고 남편은 저렇게 바람났고 아들은 폭력을 휘두르고 너무나 외로워서 매일 밤 이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 사진 속에 있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유일한 자기의 위로였기 때문에 이것조차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혼자가 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매일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 더러운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건 사탄의 영이건 구원받지 못한 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는 신분이 틀리며 가게 되는 곳이 정반대의 다른 길로 가게 되며 존재 자체가 정반대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든 영은 결국은 죽은 자의 영혼, 죽은 영입니다. 그 영이 죽은 자들, 예를 들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을 죽은 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산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은 그 영이 사탄의 영이건 혹은 사람의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영이건 구원받지 못한 영은 다 더럽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과는 그 신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조차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니까 라고 생각하여 계속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기 이전과의 나와 무엇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사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180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탄이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영이건 결국은 다 죽은 영들입니다. 광범위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죽은 영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영, 그 영이 죽은 자들은 죄를 그대로 가진 채 더러워진 영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자기도 더러워집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20년이나 다녔으면은 자유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결박으로부터 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것이며 불신자 때와 그 생활이 믿는 자가 되고 난 뒤에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제는 강해져야 하며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나 교회를 다닌 결과가 가정의 파탄.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과 오히려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멸망을 당한다. 자연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분이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뒤 들은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 크리스찬이 되면 귀신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일본 신자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귀신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다면 자기 육신에 귀신이 들어올 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약속을 주셨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방언을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방언을 말한다 하셨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란 믿는 자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귀신 쫓을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함께하는 표적이라 하셨습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넣는 즉 나으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필요한 자들에게 표적으로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권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약속이 아닌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자는 귀신도 역사하지 않고 질병에도 걸리는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는다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으며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교회를 오늘 쉬겠습니다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몇 년이나 믿음 생활을 너무 대충대충 하는 분이었는데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이라면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성경의 해석을 마치 유치원과 같이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한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의 영과 나의 영혼이 똑같은 신분이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신자와 믿는 자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멘 되십니까?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받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기본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상한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닙니다. 의학을, 과학을, 철학을, 지식과 정보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무서운 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스쿠니 신사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 그 신사가 무서워서 그 앞을 못 지나가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할 때에는 일부러 그런 신사 앞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도망가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나? 한밤중이건 피곤하건 어떤 상황이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 믿는 나를 두려워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사 앞을 지나가니 신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긴급 대책을 소집하고는 저 사람이 온다. 저 녀석이 온다. 조금 정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는 당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다시 새롭게 믿음을 다시 새롭게 가졌더니 밤 12시가 되었건 신사 앞을 지나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서 저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이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서 성경은 사람의 육신 안에도 귀신이 자기 집인 것 마냥 왕래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분, 감정, 마음, 생각, 정신까지 휘두를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는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으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여러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 몸에서 나간 귀신이 음부를 두루다니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음부에는 쉴 만한 곳이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리하여 다시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을 데리고는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들어가니 그 이전 잡혔던 사람의 상태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정작 교회에서는 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침대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살면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과 우울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 많은 질환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는데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지 못하셨군요. 교회를 몸만 다녔지 이런 상태로는 2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가정이 파탄이 된다면 믿는 자로서의 간증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지해야 할 자를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세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채 세상을 떠나는 자들을 오히려 매일매일 그리워하면서 매일 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신이 그 영혼이 더러워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전부 깨끗하게 하기로 결심을 할 것인가 혹은 이대로 멸망할 것인가 결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인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라면 그 의인이 있는 마을을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20년을 믿어도 오히려 가정이 더 나빠지고 인생이 더 나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교회로 가서 회복되어야 할 터인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채찍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채찍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야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분이 납득을 하고는 그 부모님의 옛 사진까지도 다 불에 태워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폭력적인 아들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버리고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아, 너가 아들이니? 라고. 아, 그런데요? 굉장히 몸집이 이런 큰 아이였는데요. 너가 격투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격투기, 스포츠나 격투기 등등은 먼저 그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신 수양을 받을 터인데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함인가? 혹은 내 마음 상태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 육신 또한 단련하고 영육혼 단련하고 바른 자가 되어 살기 위해서 정신 소양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격투기도요. 훈련을 제대로 잘 받으면 정신 상태도 바르게 됩니다. 그런 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먼저 라고 했더니 그렇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너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 격투기 하면서 마을에서 깡패짓 같은 건 안 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태권도 했어. 나도 단증 소유자야. 나는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고는 남을 때린 적이 없어. 아, 저랑 좀 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권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하길래 아, 팔보다 다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아, 저는 이렇게 먼저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를 때렸냐라고는 말 안 했는데요.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자, 너야말로 유일하게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격투기도 배웠으니 나쁜 놈이 어머니를 나쁘게 하지 못하도록 너가 어머니를 지켜라. 너가 이 집의 기둥이구나.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서는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너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안성맞춤이다. 너가 이 집의 대들보가 되어라. 너가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주어라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께서 먼저 그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안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영도 쫓아내고 어머니가 믿음을 바르게 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경까지는 2시간 이상 걸리고 머니까 토츠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가나가와현 쪽. 동경까지는 물론 가끔 오는 건 좋지만 너무 머니까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어머니 교회를 같이 다녀라 라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또 말했지만은 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또 전화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 보니 그대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자,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점, 원수와의 싸움, 가장 근본적인 싸움.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엉망진창 당할 일도 없으며 당하기 전에 완벽하게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난 뒤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손 써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길입니다. 어떤 길에서 내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이상 우리는 방황하고 헤매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간질이라는 병에 걸려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도 들리지 않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가 이 아이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려오고는 이런 말을 하지요. 먼저 제자들에게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 간청했으나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부탁했으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칠 권세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뒤 제자들을 파견하셨죠. 보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부탁하여도 제자들이 해주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가능하시다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예수께서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나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믿는 자라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제가요, 신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저에게까지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신학생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와 그 권세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으니 스스로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목사님한테 굳이 상담할 것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늘 신학생인 채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빨리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신학생들 중에 2년, 3년 지나도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이나 거듭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명한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한때는 전도사였고요. 그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한 곳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신학생들도 많이, 제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슬람교도가 EMC의 설교를 접하고는
저도 크리스찬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냐고 케빈에게 메일이 와서 케빈이 간단하게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이슬람 교도가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의 감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슬람 교도가 인터넷을 통하여 설교를 접하고는 케빈에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케빈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있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은 미얀마에도 네팔에도 부탄에도 EMC 지교회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인도에도, 그리고 스리랑카에는 EMC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자유로워지고 그 속에서 해방이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는요,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한 가지, 두 가지. 휴대폰 전화의 액상이 깨졌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금이 몇 군데나 갈라졌는데, 어느샌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휴대폰 액정이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지요? 내가 노력한 분만큼 결과가 나온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들이 구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압시다. 그리하면 당신도 자유로워지며 당신으로 인해 세상의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일본 열도에서 땅끝까지 영적으로는 길이 연결되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줄이 연결되었습니다. 야마구치의 쿠니히로 자매가 유튜브로 설교를 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홋카이도에도 EMC가 있고 도호쿠 쪽, 동북 쪽, 규슈에도 있고, 그런데 야마구치에는 EMC가 없네요. 야마구치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노리코 자매님이 마치 가교와 같이 이것을 연결짓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머,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상상도 안 됩니다라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저 그곳에서 바르게 구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그로부터 야마구치에 EMC가 생겼습니다. 야마구치 현에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교가 운영하는 고아원 시설조차도 야마구치 EMC에 연락을 취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싶으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 주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불교가 운영하는 고아원 시설부터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야마구치 현에 있는 교도소에 한 달에 2번 가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게끔 해놨답니다. 정화교육이라고 하나요? 이런 교육 중에 하나의 과정이 되었답니다. 또 야마구치 시약소의 문화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이 문화센터에 여러 많은 한국어 교실도 있고 꽃꽂이 교실도 있고 여러 많은 교실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열리지를 않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강좌를 만들고 싶은데 누가 없냐고
그래서 카이 목사님이 이게 전도의 찬스일까요? 제가 가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아니 사탄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할 수 있겠느냐. 영분별해라. 당연한 거지. 물어볼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자,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하고서 대답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연락했습니다라고 하길래 아니 시약소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것인데요. 그 문화센터에 꽃꽂이 교실 이런 한국어 교실 다 없어지고 그래서 성경 교실을 만들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니히로 자매 한 명이 이 야마구치현에서 믿음을 보였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 야마구치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역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나 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서로를 연결하는 가교가 되었 것입니다. 지금 몽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도, 필리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벌써 실제로 EMC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서아프리카, 감비아 이렇게 EMC의 끈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올해가 끝나기 전에 더욱더 많은 네트워크가 더욱더 많은 EMC가 각지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점점 일어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나 불어, 혹은 독일어, 혹은 러시아 등등도 공부하는 또 그런 봉사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지금 케빈과 아니카를 통해서 영어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더니 선교 시작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작년 가을쯤이었지요. 그랬더니 지금 그 일이 급격하게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EMC로 이름을 바꿔도 좋다고 한다면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영적으로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그 결박을 먼저 부수고 길을 여는 싸움을 해온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 한 명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면 귀신의 세력은 확장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은 쪼그라들겠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의 크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딜 가든 열릴 것이다. 어딜 가든 귀신이 놀라서 도망갈 것이다.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원수가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우주보다 큰 마귀 혹은 귀신이랄지라도 우리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남양 특집에 나오는 긴 머리 이렇게 늘어뜨리고는 흰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서워. 귀신은 육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귀신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바퀴벌레 같은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없으니 얼마든지 자기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바퀴벌레나 혹은 개미를 제압하듯 제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간단하게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말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순간에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두려울 일입니다. 지식이 없는 게 두려울 일입니다. 사람 안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까지도 붙잡고는 그 기분과 감정을 점령하고 자기 아닌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자기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이것이 그 귀신이 역사한 영향이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 사람 안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성급한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이 본디 사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래부터 그랬어요. 내가 원래 성격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휘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람은 정직한 영으로 지음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병이 있으면 안 되지요. 나쁜 기분, 우울한 감정, 그런 정신상태, 불안, 두려움, 성급함,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정욕, 인간적인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전부 마귀가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거저받았으니까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버려야 하는 겁니까? 버려야 해도 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기분과 감정과 인격까지 휘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어느 한 일본인 목사님께서 제 눈앞에서 무언가를 보이고 싶으셨던지 어떤 신자를 데려와서는 제 앞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 귀신이 난리만 치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 많은 시도를 하지만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아, 귀신 쫓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는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나아가서 노크를 하고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힘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인도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귀신은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면 제가 가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보면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아 왜 그러냐 내 눈을 봐라 라고 하면은 무섭다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광선처럼 나가니까요. 그러면 귀신은 견딜 수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특히 신학생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나에게 힘이 있다 생각하여 회개로 인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쫓아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로 붙어올 일이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을 자기 집처럼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 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귀신아 나가 명하십시오. 물론 끈질기게 안 나가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까지 후련해질 때까지 몸이 가벼워질 때까지 결박이 풀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내쫓으면 됩니다. 문제는
힘들다, 피곤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즉시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쫓아내면 더 이상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해결이 속히 되지 않을 때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한 순간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기도할 때 자기 영이 성장하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왜 한 번에 안 될까? 왜 금세 응답을 안 주실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이 잡히면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내 영이 속는 일입니다. 귀신의 힘이 강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기도를 쌓아라 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못 쫓아낼 귀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노아 집사가 밤 12시가 지날 때까지 기도했답니다. 사모님이 서전도사에게 권면하라고 해서 서전도사가 이와 같은 때에는 빨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밤 12시가 지나도록 기도했는데 굉장한 영적 경험을 했다 라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폐에 700cc나 물이 고였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폐에 700cc나 물이 차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죠. 왜 일어나지 않으면은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원수를 집안에 살게 하면서 질병과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이 병도 내 십자가,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병을 주시고는 그 병이 너의 십자가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 해석을 사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설령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치유를 약속하셨는데 어찌하여 병이 안 나으면은 이게 내 십자가구나 라고는 생각하여 결과적으로는 사탄아 나가지 마라, 나와 함께 있자, 사탄과 함께 지내는 방법을 배우겠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능치 못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까? 그것이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아멘 되십니까? 성경의 기록에서 사탄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무기가 되니까. 자기를 부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금식이니까 어느샌가 성경에 이 말씀에 원래 본디 금식과 기도라고 써 있었는데 금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금식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사탄의 모든 세력에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금식을 일주일에 3일씩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을 위해 EMC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르기만 해 나아가면 사탄의 모든 세력은 일본에 있어도 사탄의 세력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에 있어도 서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도 EMC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친 소리가 되겠죠. 신목사님 하는 소리는 듣지 말라가 되겠지요. 제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씨를 뿌리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쭉정이를, 열매 맺을 수 없는 쭉정이를 제가 뿌릴 이유는 없지요.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다 드러날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슬람 교도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이 일본 땅에 100명의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슬람 교도였던 그를 간단하게 버리겠습니까?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의 승리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한 것만으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게레르 자매를 통해 몽골에도 EMC의 깃발이 날릴 수 있도록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작은 목소리로 아멘이라 하셨는데요. 이 작은 아멘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얼마나 많은 몽골의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서 아멘이라 외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야마구치도 그랬습니다. 이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자매 한 명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야마구치 EMC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의 씨앗이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썩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미랄을 통해 뿌리가 내려오며 윤택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감비아도 바뀔 겁니다. 벌써 땅 끝까지 EMC 세력이 도착한 것 아닙니까? 땅 끝까지. EMC의 힘이 땅 끝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다 우리들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범위. 우리들의 범위, 우리들의 손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긴시조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이것은 동경 혹은 긴시조 혹은 일본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이것이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네팔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네팔에서도 EMC를 세우고 싶은데 허락해 주신다면 교회 이름을 EMC로 바꾸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탄의 세력을 부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로서 사탄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내 몸에 배게끔 스며들게끔 하지 않으면 EMC란 간판을 세울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EMC는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EMC란 간판을 걸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땅끝까지가 우리 구역인데 수억만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기 안에 들어온 작은 개미 한 마리 같은 개미 한 마리 같은 귀신 때문에 무서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예수 이름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누가 강해지겠습니까? EMC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400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해야 열겠습니까? 주의 지시하신 대로 지금까지처럼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보다도 그 권위가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우리들의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이것은 꿈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천사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왜 믿지 않습니까? 왜 한 번 태어난 인생에서의 레벨로만 살려 하고 그 레벨 속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왜 나오질 않습니까? 천사 미가엘 가장 강력한 천사장 미가엘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사장보다 위에 있습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했습니까? 지나치게 말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담대해지지 못합니까? 안 보이면은 무섭습니까? 아, 내 기분이, 내 감정이 그 기분이 보입니까? 왜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받습니까? 왜 영적인 것만큼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미사일이 있습니다. 왜 그 미사일은 창고에 넣어둔 채 빈손으로 와서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창고 안에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한 방 쏘면 사탄이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더욱더 쫓아내십시오. 기분, 감정, 마음, 생각 이와 같은 단계에서부터 벌써 쫓아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25절을 통해 본 말씀 25절을 통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간질에 걸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귀신아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눈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말하지 못하는가? 말하지 못하는 귀신, 눈이 보이지 않는 귀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아프다면 여기를 아프게 만든 귀신아, 두통이 있다면 두통을 일으키는 귀신아, 설사가 나면 설사를 일으키는 귀신아, 이렇게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그건 결과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부터 자기 귀신은 이 사람 안에 들어가봤자 내가 저주받겠구나. 오히려 귀신이 그렇게 생각하여 벌벌 떨 만큼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상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저 원수가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만 죄를 회개하고 귀신에게 속아 두려워했던 것도 불신앙의 죄입니다. 기분, 감정의 상태에서 화가 나거나 초조하거나 시기, 질투가 있거나 이 모든 것도 다 귀신이 당신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니 내가 귀신에게 속았던 것도 회개하시고 귀신아 너였구나.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를 화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나게 만들며 정욕을 일으키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나를 담배 피게 만들고 마사미치상 전부 그렇게 귀신의 역사를 인정하고 내쫓아 버리십시오. 우울증이라던가 저도 기도할 것이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이 깨끗해질 것입니다.